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1위가 뭐냐면 산타크로스랍니다. 아니, 예수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크로스만 생각이 난다고 그러니까 성탄절이 변질이 돼도 한참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탄절의 의미가 참 깊고 오묘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성탄절이 그냥 하나의 형식이 되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의 이 성탄절은 전 세계가 다 지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크로스가 생각이 난다. 두 번째 뭐가 생각이 나냐? 두 번째 정도에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두 번째도 예수님은 안 들어갔어요. 두 번째 뭐가 생각나느냐? 그랬더니 선물. 혹시 선물 주고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 간에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탄절 이브 때 되면 꿈에도 부풀게 선물 교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그걸 제비 뽑아가 서로 가지고 나눠가면서 기대하죠. 뭐가 했을까? 근데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누가 했는지. 그래서 그것도 참 재밌던 기억이 나고요. 참 기억에 나는 거는 저는 라면 땅 선물 받은 거예요. 그때는 돈이 많지 않았죠. 어떤 아이는 장갑을 하기도 하고 목도리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뽑은 거는 굉장히 큰 박스를 뽑기는 했어요. 또 뜯고 마지막 다 들어가 보니까 라면 땅 하나 딱 있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하기 힘들었으면, 다른 학생들 다 하는데 자기는 빠질 수가 없어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뽀대나게 큰 박스에다가 넣었는데 나중에 뜯어보니까 라면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그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거 선물 많이 말하지만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물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그걸 모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신부님에게 고해성사하고 신부님이 나가서 대신 사해주는 그러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하나의 형식일 뿐이지 거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중재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물 중에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결별하고 자기 혼자 수도해서
열반에 오르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존하는 동물들은 각자 다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날카로운 힘센 뿔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동물은 빨리 달릴 수 있는 발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동물은 이빨, 어떤 동물은 발톱 등등의 나름대로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은 줬어요. 이도 저도 없으면 나쁜 냄새라도 풍겨가지고 방귀를 꿔서라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아무 방어 기제가 없어요. 맨손으로 다른 동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은, 동물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너희들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어할 걸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떠날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한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보호자로, 인도자로, 안내자로 그렇게 모시고 삽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장님들입니다.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떠한 방어 기제도 갖지 못한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묻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루를 끝내고 주님, 내가 하루를 살았는데 과연 잘 살았습니까? 잘못 산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보다 더 잘 산 것 있다면 내일도 그런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높은 안테나를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무시하고 육신의 음성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했는데 주님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러고 원망과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낮의 달도 너를 상치 아니하도록, 해도 상치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인도자와 안내자와 보호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로 씻어도 불로 태워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당신께서 스스로 지시고 가시면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더 이상의 선물,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동북 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여기 끝절에 보니까 경배하며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더라. 황금은 무엇입니까?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의미 있고 뜻깊은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는 드렸습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까요?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하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 앞에 동방박사도 드렸는데 그 표를 따라서 수천리길을 걸어와서 아기 예수님께 그 선물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보스턴에 성탄절에 아침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다 성탄 헌금을 위해서 바구니가 쭉 돌아옵니다. 그리고 헌금을 걷어서 이제 제단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려고 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꼬마어린이가 막 딸려오더니 헌금 바구니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앞에 앉아있던 장로님들, 예배에 앉아있던 목사님도 깜짝 놀라서 장로님들이 와서 이놈아, 예배 중에 이 무슨 소란이냐? 불경건하게 감히 어떻게 헌금 바구니를 들여 깔고 왔냐? 그리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꼬마야, 너는 왜 이렇게 갑자기 뛰어나와서 성전 바구니를 깔고 헌금 바구니를 깔고 왔냐?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쁘고 좋은 성탄절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헌금 바구니인데 저는 없어서 넣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네 몸을 드려라. 나는 네 몸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어나와서 거기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이가 훗날에 하나님의 큰 종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자기 몸을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당신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성탄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것은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내 몸을 드려야 마땅하지만 내 몸은 하나밖에 없으니 그 중에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선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결하고 성숙한 선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보다 더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손주가 세례를 받았어요. 나한테 맨날 그럼 감독님 좀 저 할인이 얘기 좀 그만해요 하세요. 이제 그랬던 분이에요. 그렇게 좋으시냐고 그랬어요. 근데 나 보니 지가 더 좋아해. 매일 거기다 넣고 다니면서 나는 이제 한철 지났어. 그냥 끌고 와서 오늘도 또 긋고 세례도 받게 하고 이제 세례 받았으니 더 좋아할 거야. 똘똘하게 오늘도 쳐다보면서 세례 받는 모습 보니까 참 예쁘다 싶었어요. 왜 이쁠까요? 왜 이쁠까요? 왜 이쁠까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나는 모습 보니까 참 대견스럽다, 예쁘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 아이가 잘할 수 없다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넘고 1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태어날 때 그 어린이 그 핏덩이 모습이라면 태어날 때의 모습은 기뻤지만 아마도 기쁨의 선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보면서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날마다 달마다 달라요. 옹알이 하면서 기면서 재롱 떨면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한다면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그게 성숙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내년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진보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이 되게 하란 말이에요. 52주 설교 들었는데 너 어떻게 52주 전과 똑같냔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만 빼놓고 오늘은 성탄절이라 1년에 한 번 나온 분도 있더라고. 일부에도 있었어.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성탄절 교인이 있더라고. 혹시 옆 사람 쳐다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쭉종이가 아니라 알곡을 선물로 드리시자고요. 여러분,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쭉종이와 알곡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물론 심어보면 되는데 당장은 모르지만 다음 해에 땅에다가 심어보면 이게 알곡이었는지 쭉종이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할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바람가비에 날려봅니다. 키질을 해봅니다. 쭉종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그대로, 알콩은요 그대로 소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알곡신자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아니하고 들락날락 아니하고 되네 안 되네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알곡이요. 아멘.
3년 코로나 오는 동안에 여기 앉아있던 여러분이 예향교회 알곡이란 말이에요. 예. 뭐 큰소리 치고 불평하고 별짓 다 했어요. 내가 다 들었어요. 근데 결국 코로나 오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자리 비더라고요. 그게 알곡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내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참된 선물이에요. 세 번째는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가짜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짜 예물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외세의 침략도 받고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도 말하시면서 주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니까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말라기를 읽어보면 성경의 끝이 말라기예요. 예? 말라기, 학스 말라기. 그 말라기를 읽어보란 말이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에 유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가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예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소속에 생명을 지닌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야. 에? 아멘. 진짜는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겠어요. 예수 생명을 지녀야 됩니다. 겉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이 진짜 생명은요, 세상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올라갑니다. 달기 21일 품으면 생명이 나옵니다. 고난이 올 때에 더 강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반석 위에 서고 어려운 어두움일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네 속에 있지 않냐.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고 이렇게 참된 모습으로 꾸며진 우리 자신, 헌금바구니에 올라갔던 그 꼬마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던 명령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없어도 우리의 남은 이 몸 하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라 했으니 이 선물을 오늘 이 아침에 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